네, 저는 이 시간 음부에서 고통받는 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자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초등학교를 72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집에서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한 4km 정도 돼요. 그때는 어린이들이 많아가지고 길가에 애들이 가득했어요. 지금은 애가 없지만 그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이렇게 도로가 주로 골짜기가 도로잖아요. 골짜기가 있다는 얘기, 산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좌우에 산이 있어, 산이. 좀 산이 멀리 있지만 이렇게. 그러면 막 겨울에 북서풍이 막 그 골짜기 쫙 불으면 얼마나 추운지. 그렇죠. 막 그러면서 학교를 가고 집에 가고 그랬어요. 그때는 차도 안 타고 다녔어요. 요즘은 학교 차가 시골 가보니까 초등학교 가는 아이들 차를 집 앞에, 거의 집 앞에까지 딱 와서 유치원 애들 이렇게 픽업하듯이 초등학교도 그렇게 데리고 가고요. 3개가 있었는데 2개는 폐교하고 하나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싹 가는데 얼마나 좋아 요즘은. 그런데 그 옛날에 막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손을 막 겨드랑이에다 놓고, 생각 안 나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릴 때 진짜 추웠어. 추워 그러면서. 그런데 또 얼음배 타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얼음배가 뭔지 아시죠? 얼음을 깨가지고 배를 만들고 타고 그러다 또 빠져가지고, 그것도 학교 가다가 하루 종일 얼음 바르고 막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동상 걸리고. 그럴 때 얼마나 추워요. 예.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렇다니까요. 지금 내가 고통이 뭔가. 어머니 되신 분들 고통 중에 최고 큰 고통은 산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산통.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경험한 가장 큰 고통은 다를 것입니다. 그럴 때 고통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 요즘 지옥 같아. 나는 요즘 지옥에서 사는 것 같아. 그러잖아요. 반대로 뭐라고 그래요? 좋은 일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여기 천국이야. 이러잖아요. 여러분 휴가 가지고 막 아주 쾌적한 휴양지에 가서 너무 좋아. 하늘도 맑고 공기도 막 산뜻하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아주 풍족하고 막 그러면 여기서 천년만년 살고 싶다. 그런 생각 안 해보신 분이 어디 있어요? 다 해봤지. 그러면서 툭 나오는 표현이 여기가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지옥이고 가장 큰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지옥의 형벌,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하고요. 말로만 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지만 고통이 다가오지는 않죠. 제가 오늘 또 새벽에 내가 언제 제일 힘들었던가. 제가 그냥 막 그 가슴이 두근거리고 힘들고 막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화병이 들었대. 화병이래요. 화병. 그래서 아니 무슨 화병이 들고.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 그 한의사가요. 여기 명치 바로 위에다가 딱 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뜸을 뜨는데 왜 거기다 뜸을 뜨냐고요. 얼마나 뜨거운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몇 달하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엄청 뜨거워요. 그게요. 뜸을 뜨는데 거기만 뜨니까 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지옥의 고통은요. 온 놈을 뜸을 뜨는 것 같이 아프답니다. 표현하자면. 제가 지금 지옥의 고통을 한번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옥의 형벌과 지옥의 고통에 대한 마음의 그 느낌을 선물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의 형벌과 고통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이 일은 피해야 돼. 내가 지옥 가면 안 돼. 하는 이런 절박한 마음에 이 막 간식이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진실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려고 이렇게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질문할 게 너무 많아, 질문할 게. 그래서 제가 간단히 요약해 봤어요. 성경에서는 낙원이라고 예수님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품.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럴 때 내 아버지의 집. 응? 또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낙원이라고 했죠. 셋째 하늘. 이게 다 천국에 대한 표현이에요. 천국에 대한 표현. 근데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다 천국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건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것도 천국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내가 고통받는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승천하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럼 천년왕국 그러면 천년왕국은 지금이 무천년설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뭐 이런 신학적인 주장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으로 타고 있다가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이게 다 천국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금 내가 죽으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 천국에서 지옥은 구약 성경에는 스올이라는 말을 썼어요. 스올. 스올을 해석하면 음부입니다. 음부. 음부란 죽은 자가 가는 임시 거처입니다. 언제까지 임시 거처합니까?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예요? 기다리는데 거기서도 지옥과 똑같은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자는 그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음부를 음부라고 안 하고 스울이라고 번역해 놓고, 신약 성경에서는 스울이라고 안 하고, 스울은 히브리어니까, 그럼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했으면 이게 좀 앞뒤가 맞는데, 똑같은 음부를 신약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번역하고, 그 음부라고 하는 원래 헬라어는 하데스예요. 그 하데스는 구약의 스울의 히브리어를 신약의 헬라어로 바꾼 게 하데스예요. 그러니까 스울과 하데스가 다 음부라고, 음부. 이 음부는 죽은 자가 가는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을 받기 전까지 대기하는 처소인데, 저는 이걸 그냥 지옥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엄격히 말하면 지옥은 아닌데 지옥과 같은데 지옥이에요. 왜 지옥이 아니냐? 마지막 지옥이 아니니까. 마지막 지옥이 아니니까. 그러나 거기에 간 사람이 마지막은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지옥이지 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지옥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때 그 지옥은 게헨나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호와의 증인과 친구가 있다든가 그러면 지옥 없어. 성경의 지옥은 게헨나야. 게헨나는 예루살렘의 흰눈의 골짜기고, 거기는 그냥 사람 불태워 죽이고 막 재물 드리고 그런 데지, 그게 아니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는 지옥 가는 걸 두렵고, 지옥의 고통을 두렵고, 영원한 형벌이 두렵고, 죽으면 우리 인간은 끝!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을 없애버렸어요, 성경에서. 그럼 성경에 왜 지옥이 없습니까? 있지. 예수님도 지옥을 말씀하셨고, 그 지옥을 이제는 계시록 22장, 21장에서는 불못이다. 불타는 못. 다른 말로 말하면 처형장소라는 뜻이에요. 처벌장소. 형벌의 장소. 그걸 지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이거 프린트에 제가 뒤에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살고 있는 이 시간에 내 믿음이 천국을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거지 나사로 그리고 부자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내가 지금 거지의 자세로 내가 부자의 자세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정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는 사회적 신분이 다릅니다. 부자는요 자색 옷을 입고 배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잔치를 베풀 정도로 사회적으로 출세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영향력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잔치에 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도 그 잔치집에 가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자가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 부자는 음부 지옥에 갔어요. 그리고 죽고 장례를 치렀고 사후에 평가가 있는데 매우 충격적입니다. 주목할 일은 뭐냐? 두 사람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두 사람 다 유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무슨 얘기인지? 요즘식으로 말하면 두 사람 다 교회 다녔다고요. 두 사람 다 교회 다녔고 부자는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한 사람이고 예? 거지 나사로는 교회 와서 밥을 먹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그 부자라고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지? 지금 빨리 생각해요. 그래 놓고 이 본문을 봐야 돼요. 부자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혀에 좀 손을 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있잖아요. 이 부자가요 자기를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교회 다녔다고. 신약식으로 말하면 교회도 다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혈통의 조상이고 다 알아. 그리고 나사로! 야 나사로! 너 그때 우리 집 문 앞에 있던 그 피부병 걸려가지고 막 개가 타주고 했던 그 나사로 너냐? 지금 이게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왔지만 지금 부자가 볼 때 나사로 나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얼마나 정말 절망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같은 자리에서 한 사람은 두 사람이 잠을 자도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예? 쟁기질 하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우리 자신들을 진심으로 돌아봐요. 그래서 사후평가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차이가 나요. 사후평가. 저는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받들려갔지만 부자는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부자로 살래? 거지로 살래? 그러면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걸 청년들에게 가르쳐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눈을 크게 뜨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반짝반짝한 눈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고 죽어서는 거지같이 살겠습니다. 그게 내 마음이지. 여러분들도 그 마음 아닙니까? 표현을 안 했을 뿐인지 솔직히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지옥 가는 부자 말고 천국 가는 부자가 되고 예?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지 나사로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 면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자인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서는 알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부자가 얼마나 이웃을 섬겼냐 안 섬겼냐
혹은 주님을 어떻게 섬겼냐 안 섬겼냐 이 기록이 전혀 없어요. 성경은 모든 것을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부자는 정말로 믿음이 없는 부자도 있지만 믿음 좋은 부자가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부자예요. 왕과 같은 부자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예? 이삭도 부자입니다. 야곱도 부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윗은 마지막에 죽기 전에요. 금을 달란트 이거 다 환산하니까 102톤 금을 성전 건축하라고 솔로몬에게 선물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역대상 29장을 보면 다윗이 성전 예물로 드린 물질이요. 다윗이 드린 거하고 신하들이 드린 거하고 반반이야. 다윗이 그렇게 많이 드렸어요. 왜요?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성전 짓는 거예요. 양치기 때부터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 이길 때마다 모든 전리품을 모아가지고 그걸 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지으라고 솔로몬에게 줬는데 그걸 달란트 그걸 무게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하니까 102톤 나오더라고요. 잘 이해가 안 가죠. 10톤 트럭 10대로 금 실어 나르고 용달 트럭 2톤 실어갖고 지금 11대가 지금 여기 오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예? 그게 다 금덩어리라고 생각해봐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그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이런 부자는 천국 가요 그래도. 그러니까 무조건 부자가 지옥 가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천국 갈 수 없는 부자였다라는 거죠. 비록 교회 다니고 하나님께 예배해도 천국에 못 갈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 사회적으로 실패자입니다. 노숙자입니다. 집도 없습니다. 가족도 다 흩어졌습니다. 건강은 약하고 온몸에 피부병이 있고 그 피부병 약도 못 바르는데 와서 개가 핥아줄 정도고 예? 이 부잣집 대문 앞에서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개들이 와서 막 그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니까 생활에서는 실패하고 사회적으로는 참 고통받았지만 이 거지는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사로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의 이름이 나사로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부자가 될래? 믿음의 사람이 될래? 정답은 부자가 될래가 아니죠.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지도 죽었습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죽고 나면 어디로 갈까요? 죽은 자가 구약시대에는 죽은 자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음부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점진적계시라고 해요. 점진적계시. 구약시대에는 흐릿해요. 흐릿해. 근데 신약시대로 오고 계시록으로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져 이게. 그래서 그 음부와 천국과 지옥 이런 게 선명해져 이제 계시록까지 갈 때.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는 음부는 지옥의 개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죽은 자들이 가는 모든 죽은 자가 가는 것이 음부였지만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음부를 이제 죽은 자가 가는 임시 처소로 지옥 가기 전에 진짜 지옥 가기 전에 지옥 대합실 같은 곳에 모여있는 곳인데 여기도 지옥의 통치를 받아요. 여기에서도 어떻게 돼요?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나사로 부자가 나사로가 이렇게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어요. 자, 이 부자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궁색합니까? 물 한 방울.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호소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겪는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처참한지 제가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지옥은, 제가 말씀드린 이 지옥은 음부와 지옥을 같은 고통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또한 9장 48절에 보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죽지도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불구덩이 속에서 차라리 확 죽어버리면 끝날 줄 알고 죽어버리려고 해도 죽을 수도 없어. 죽을 수도 없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찌듯함을 받으리라. 이런 표현, 이런 말씀이 49절에 있는데,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절인 게 뭐예요? 절인다는 게. 뜸을 들 때는 여기 한 군데만 요만한 그 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거, 이게 하니까 잠깐 천지만 같아거든요. 그죠? 저 처음 한번 해봤어요. 지금도 또 생각나네. 이거 왜 하나? 뭐, 그런데 나중에 좋더라고, 그거 하고 나니까. 그런데 이거를 여기 한 군데만 딱 하는 게 아니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쑥으로 찜질한 뜸을 하는데 30초만 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도록 마가복음 9장 43절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절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찌듯함을 받으리라. 어떤 분은 그래요. 지옥에 가봐야지 뭐.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환상 중에 하나님에게 이끌려 입신 중에 지옥에 가는 건 그건 찬성. 그러나 여러분 숨이 거두어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지옥에 갔다면 아이고 지옥에 오니까 진짜 불로서 소금치듯 하는구나. 불로 나를 쪄려버리는구나. 이걸 깨달은 순간 아이고 돌아가야지.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러면 지옥의 고통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자마자 가스 버너를 칵 켜가지고 거기다 갖다 손가락 한번 대보세요. 한번 해봐 진짜. 아이고 누가 하겠어요 그걸. 그런데 그 손가락만 하는 게 아니고 온몸을 한번 불로 막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부자가 겪고 있는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 영벌입니다. 영벌, 영생이 있듯이 영생은 영원하지만 영벌도 영원해요. 또 이 고통은 이 땅에서의 삶의 결과예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그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 잘 먹고 잘 살았고 의로 받았잖아.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너는 이제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삶의 결과로 음부에 가서 고통을 받을지 천국에 갈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해진 것이 변동될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가서 이것을 바꿔주세요. 천국으로 바꿔주세요. 루터가 종교에 이걸 외칠 때 헌금을 헌금함에 넣어서 탁 떨어질 때 땡그랑 할 때 지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싹 올라간다고. 그래서 루터가 성질나가지고 종교개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거짓말이고요. 지옥이 없다는 것도 거짓말이고요. 천국도 없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천국은 가봐야 알지. 뭐 천국 있나 지옥 있나 가봐야 알지. 뭐 지옥 있고 천국 있다고 말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성경의 진리가, 성경에는 천국 있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지옥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니라고 자꾸 말하면 그것도 거짓말. 그래서 부자가 겪는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처참한가. 그 다음 보면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건널 수가 없어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나사로가 물 한 바퀴 찍어가지고 못 가요. 그럼 이 부자가 잠깐 와서 나사로한테 물 한 바퀴만 줘 얻어먹고 다시 가서 아이고 뜨거워 이러 안 돼. 이게 안 돼. 저는 이게 더 고통스러워요. 기도도 거절됐어요. 물론 이걸 기도라고 할 수 있냐? 저는 기도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지옥에서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이 부자의 아버지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기도해야지. 내가 지금 기도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돼서 복이 되는데, 이 땅에서는 기도 안 하다가 이 땅에서는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만큼 죄와 악을 범하고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지옥 가가지고 불구덩이 속에서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지금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29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전도자의 말을 듣고 아멘하고 믿으란 얘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얘기예요.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 했으면 그대로 따라가란 얘기예요. 끝. 그러면 되는 거지. 지금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모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근거하면 부자가 뭐라 그래? 아브라함님 그게 아니에요. 만일 저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그 우리 형제들에게 가면 내 형제 5이 있는데 가서 말하면 그 형제들이 회개할 거예요. 좀 보내줘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래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가서 말해도 안 듣는다. 안 보내잖아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아멘하고 천국으로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부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지옥의 고통 중에도 정상적인 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받겠어요. 나사로를 바라보면 저 거지 아니야? 예? 쉽게 말합시다. 강단이니까 함부로 못하겠지만 저 인간 저 거지 아니야 저거? 저거 옛날에 내가 밥 줘서 먹였던 그 거지 아니야? 피부병 걸려가지고 냄새 나가지고 그냥 개갈 때 주고 했던 그 거지 아니야? 그런데 그 거지는 들고 가는데 나는 왜 지금 왔냐? 이거예요. 이 절망이 막 여러분 지금 그걸 느껴야 된다니까. 이게 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제가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거지같이 살망정 천국은 가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처럼 부자같이 사십시다. 믿음으로. 부자가 목표는 아니지만 여러분 거지같이 살려고 하면 욕이잖아요. 그건 욕이잖아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옥에서도 다 알아. 자기가 범죄한 거 다 알아. 다 생각나. 예? 천국의 그 행복과 기쁨도 다 알아. 못 간 거든 막.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서점에 가보세요. 책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거 간증이? 제가 저런 책을요 많이 읽었어요. 왜요? 목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가서 책을 이런 거 많이 읽었어요. 한번 해봐요. 지난날의 삶을 다 기억하고 아브라함 아니야? 아니 나사로네? 그러잖아요. 제가 읽은 책이 어느 목사님이 입신해가지고 지옥에 갔어요. 천국도 지옥도 예수님하고 이렇게 구경을 다니는데 가니까 목사님 그러더래요. 아니 왜 왔어? 여기 어딨어? 그건 여러분 책 사서 읽어봐요. 내가 거짓말을 할까봐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부흥회 다니는 목사님인데 해외 부흥회 갔다가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이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안 가도 되겠더래. 그래서 그냥 부흥회하고 귀국했어. 그런데 기가 막히면 죽을 뻔하던 사모님이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가니까 죽을 뻔해서 살아났으니까 여보 나 죽을 뻔했어 이럴 거 아니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지? 목사님 목회 똑바로 하세요. 권사님이 지옥에 있어 이래버린 거예요. 그분이 중환자실에서 누워서 죽기 살기로 막 할 때 입신해가지고
지옥도 갔다 오고 천국도 갔다 왔는데 지옥에 가보니까 자기 교회에 있던 권사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걸 썼어요. 그래서 지옥에서 자기 교회 목사 사모님이 왔다는 거야. 에? 여러분, 영의 세계는 비밀스럽고 놀랍습니다. 제가 가끔 무당 얘기하지만 무당이 순접하고 그것만 진짜 귀신이 아니오. 그거는 아주 잡신이기 때문에 악신이에요. 악신, 악령이에요. 그러나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과 교통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다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모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위기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기적도 일어나고요, 죽어가도 살아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죽어가던 사람 살린 게 좋고,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던 사람 기도해서 예수님 믿게 한 게 제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이 천국을 받을 것인지 지옥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지옥계에 앉아서 고통받고 있는 이 부자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 형제 5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증언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니 지옥에서 전도의 소망도 있습니다. 지옥에서 전도의 소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옥에서 전도할 걸, 우리 형제 전도할 걸 해봐 뭐예요? 그때 예수님 잘 믿을 걸, 그때 기도해서 이겨낼 걸, 그때 이 죄악을 예수 보혈로 다 씻어버리고 회개하고 올 걸. 소용없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끝났어요. 저는 이 절망스러운 부자의 마음을 느끼면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다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가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천국 갑니까? 제가 진짜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우리 교회를 놓고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도 회개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또 뭘 적어놨는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기도하지 아니한 거, 성경 읽지 아니한 거, 말씀 읽지 아니한 거, 성경증만 받지 못한 거, 하나님을 열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 이런 거 안 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성경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회개만 해. 내가 누구를 때렸어요, 욕했어요. 상관없어요. 그 정도 갖고는요. 그거 잠깐 회개하면 끝나지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천국 복음을 소유할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은요, 큰일 난 거예요. 영적인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회개. 도덕적인 회개보다 영적인 회개가 있어야 정말로 천국 가는데, 그게 뭐냐? 내 모든 삶을 주님께요, 믿음으로 살도록 간절히 내어 맡기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천국 갑니다. 안 되면요, 항상 주기도문을 하면서 순간순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집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가진 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세요. 그러면요, 성령님 합니다. 성령님이에요. 부탁해요. 천국 백성답게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교회만 다녀서는 천국 못 갑니다. 성경 말씀 가르침대로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거룩하게, 날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를 이길 때까지 회개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무거운 얘기를 했지만, 최소한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는 천국 못 가는 이유가 이상비가 지옥 얘기 안 해줘서 천국 못 갔어, 그런 말씀 못 하실 거예요. 이제 이거요, 저는요 1년에 52주 예배를 드리지만 52주 중에 한 번만 설교 제대로 들으면 은혜 받아요. 저는요, 내 목표가 뭔지 아세요? 1년 내내 52주 설교를 하지만 한 번만 설교 제대로 해서 교우들이 은혜 받고 천국 가면 난 성공한 거예요. 내가 그래. 왜요? 1년에 설교를 300번 200번 하잖아요.
그렇게 설교 많이 하지만 설교가 그게 은혜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살되 회개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